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유월절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심판의 천사가 양을 잡고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히면 재앙의 천사가 그 징표를 보고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린 그 집은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의미이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텐트를 치면서 광야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 거죠. 그 중요한 절기, 그 절기 속에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되어지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신앙의 여정,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유월절 절기인 이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의 단락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궁리를 했죠. 그러니까 모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포섭을 해서 성경에는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 그것이 밀려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이상, 이스라엘의 독립,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룩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미움, 증오가 싹 타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예수님을 입맞추는 증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함하는 그들에게 잡히면서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했다 라고 쓰여진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게 대하여 쓰여진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성장시키고 자손들을 번성케 했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그
우상의 나라인 애굽을 탈출시키셨던 것처럼 멸망받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인류,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것을 준행하시고,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22장 이 시점까지 왔다. 결국은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끌려갔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목되었고, 그러자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칼을 준비한 것을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어루만지시면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아니고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러한 것을 완전히 재차 확인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그 발걸음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진행되어져 있는 내용이 22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유월절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미리 손을 써서 준비를 해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시켜서 성만찬의 2층의 다락방을 이렇게 자리를 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떡을 떼고 잔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은 새 언약이다 라고 22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고 그를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성만찬, 빵을,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를, 잔을,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취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에게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의미를, 새 언약을 부여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깊이 내 삶의 전인격으로 화하도록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베푸신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정해져 있는 대로 갈 것이나 인자를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정해져 있는 대로 갈 것이다. 인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의 인간 예수가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파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생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여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섬김, 종으로서의 마지막 섬김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가운데에 2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 하고 서로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하신 뜻, 그 뜻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의미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새 왕이 될 것이고 하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는 장관이 될 텐데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될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고 그러한 자리 싸움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방인의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다. 때로는 억압하고 착취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왕과 같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종처럼 낮아짐으로써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실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하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56절에는 쉬운 성경에는 하녀 하나가 예수님을 보자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비자가 예수님을 일컬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자가 아니냐 그렇게 추궁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녀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여인의 말에 놀래서 부인을 하는 거죠. 누구를?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자 베드로도 놀랬겠죠. 그렇게 3번을 부인을 하자 닭이 꼬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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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우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전 인격에 비수와 같이 꽂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멀찌감치 보면서
뒤돌아서서 통곡하며 울게 되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도 현실에 당면한 문제가 닥치면 사실은 교회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것을 헌신짝처럼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겠죠.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들을 묵묵히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아시면서 왜 그렇게 했어? 하면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나,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그러한 것보다 그러한 실망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준행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예수를 통해서 그 비참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망, 믿음, 사랑,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한 방편,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 이거죠. 그러자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붙잡힌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보고 로마 병정들이 비웃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선지자이거든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을 하는 모습,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조롱받는 교회, 조롱받는 예수님, 개독교라고 비웃는 수많은 이러한 현상들, 그것과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병정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과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비웃음 속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할 때 내가 그렇다라고 너희에게 말했지 않았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다. 너희들이 조롱하는 이 모습 자체가 그 증거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비웃음 속에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당당하셨던 것처럼 조롱받는 교회, 조롱받는 예수님, 조롱받는 기독교 신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비웃음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비웃는 것이 합당하다면 우리가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있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랬던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조롱을 참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이 시대를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증될 것이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신자들의 우리를 통해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되어지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살고 우리의 생애를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